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격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곳으로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되어 돌아가려고 할 때 도저히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형상이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 의혹이라는 말은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행태와 작태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태. 내가 이제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은 그냥 톤만 높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야단침과 지적함과 날카로움과 아주 단호함으로 소리를 질러가지고 깨우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부분은 저와 같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답답함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설교하는 자들과 예언자들이 늘 경험할 수 있는 바죠. 길건 전에 났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시기 그 시기인 것처럼 여전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데도 엉뚱한 데로 또 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음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또다시 그 복음의 진리를, 복음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앞선 본문까지 한 17가지가 정리가 되었는데 그 17가지에 이어서 이제 한 18번째의 말씀으로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게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은혜기, 그 은혜 그 안에 그분 안에 그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 아예 그 복음은 예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 그 성령, 계시, 드러내심. 그래서 복음은 계시다. 다섯 번째로 복음이란 그 전과 후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 전과 후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곧 그 이름이 드러난다.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과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말이 모순이 되는 말이죠. 어쩜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라는 말은 어쩜 그렇게 주님이 잘 드러나나요?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드러나시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도를 잘해서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라는 말은 그건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주님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위치를 갈아채고 있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로 복음이란 조화와 연합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덟 번째로 복음은 허사가 될 수 있다. 헛된 것을 붙잡는 순간 복음은 물거품 된다는 겁니다. 허사가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다. 왜요? 복음 곧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닌 거짓과 죄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얘기해서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사도로 나누게 됐다라는 것을 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둘이 하나,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이 복음은 기둥이 되어서
둘이지만 하나가 되고, 이쪽으로 전하고 저쪽으로 전하지만 하나를 전하는 복음은 하나다. 따라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전의 두 기둥 둘이 하나인 복음이 없는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고, 오늘날 성도는 복음이 없으면 기둥 없는 성전이 되어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은 기둥이며, 12번째로 복음은 그의 정당한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위선, 거짓, 아닌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가 보낸 사도들이 올 때, 야고보가 보낸 율법주의자들이 올 때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다가 바로 쑥 빠져버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위선, 연기하는 척했던 것들을 다 드러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13번째로 곧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고 받는 것은 곧 무엇을 받는 것이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3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3요소는 약속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린 복음은 율법보다 앞섭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이 믿음, 약속,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뒤에 율법이 왔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430년 뒤에 온, 그것보다 먼저 앞섰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스스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뒤에 430년 뒤에 온 율법을 따라다니고 있다. 율법에 따라다니는 게, 율법을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행위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 예를 들었었죠. 율법은 430년 뒤에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줬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성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15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16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을 유업으로서, 어제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에 이야기에 대한 얘기 드렸죠. 보모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젠 부모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유업을 이어가는 자가 됐.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헤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야기 드렸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이게 드라마마다 내지는 이 사회적으로 유전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유전자라는 게 성도에게 있어 DNA를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DNA가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닮은 거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DNA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데 저는 이걸 추가를 했어요. 17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의 DN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DNA.
자, 오늘 그래서 이제 18번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다른 것 복음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에게 호소합니다. 20절에 분명히 얘기 드렸죠. 내가 이제 언성을 높여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여서 짜증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주 간절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건 웬만한 자신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나처럼 되기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처럼 되기를 원한다. 네가 뭘 얼마나 잘 됐길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 라고 말할 때 바울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일지라도 나처럼 이렇게 복음에 완벽하게 좀 진득하니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도 나처럼 다른 부분에서가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제발 좀 자리를 지키고 이 복음에 꽉 자리 잡아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른 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이라고 이야기해서 나를 닮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내가 믿고 있는 바 복음에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요즘에 더 간절히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 얘기는 하고 싶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두 아이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오해하시지 마시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명확함과 분명함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영원히 이 복음을 좀 붙잡고 싶은 바 요것 바로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간에 이 다음에 그들이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DNA인 이 복음에 있어서는만큼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주 명확하게 근거가 복음이라는 걸 이야기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진심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그때 이야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큰 확신 가운데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밖에 나가 외치든 안에서 외치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과 이웃들에게 전하든 우리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받았으면 알 겁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우야,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형님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오빠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육체의 약함은 바울에게 아마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 게 아니라
되려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약함이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데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제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라는 말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강하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이렇게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건강이 좀 약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가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재물이 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배움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이 약한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복음은 그 약함을 통하여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강력한 자를 들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그 부분, 약한 그를 통하여 주의 강력함이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다 약하고 능력이고 궁핍이고 박해고 곤고함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되었다라는, 내 스스로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뽀빠이처럼 불끈 솟았다가 아니라 그 약할 그때 주님이 강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이입니다. 바울이 아주 구구절절히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하셔서 이 강력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상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반대편에는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전하는 자와 그 다른 걸 또 쫓아가는 관계에 있게 된. 옛날에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였는데 여기에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복음의 등을 쥐고 그들과 함께 짝짝꿍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이들의 관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양쪽을 비교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갈라디아의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받는 관계로 앞에 바울의 약함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한마디도 탓하지 않았었어요. 왜 저렇게 생겼어? 왜 건강은 또 저렇게 약해? 왜 저렇게 키는 또 작어? 왜 저렇게 말은 또 어눌해?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책잡거나 책망하거나 그걸 꼬투리 잡지 않았었어요. 정말 복음의 은혜고 능력이었죠.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와 이 둘의 사이를 싹 갈라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견되는 거죠? 복음으로 서로가 빚진 자가 되고 복음으로 서로 마주보는 자가 되었는데 다른 게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면 등을 돌려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오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어떤 관계가 되냐면
등을 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여기서 연결될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로 제하여 버릴 것들에 대하여 단호함을 이야기하는 이 검으로 이야기한 바로 그 검을 주러 온 이야기는 뭐냐면 가족들끼리 원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감정적인 대립이 아닙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원수가 된다니까요. 아니, 교인들끼리 원수가 돼요. 왜인가 보니까 이건 감정적 대립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복음이 아닌 다른 게 그들의 사이를 등을 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야 되는데 복음의 등을 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마치 원수지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지고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다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마음 만갈래 천갈래 찢어집니다. 지금 그 등을 확 돌려버리니까 원수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감정적인 대립은 없었어요.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다른 걸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게 파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 아닌 거 다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걸 오락이나 유의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얘기지만 시큰 명절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고스톱 치다가 판 깨져가지고선 싸움이 나가지고 짐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서로 나눠야 되고 뭘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됩니까? 밥과 떡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그 복음 외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복음 아닌 다른 게 치고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들어도 아무리 맛있는 간식을 먹어도 그걸 먹으면서 등을 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바울이 그런 관계에 치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같은 성도일지라도.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돌아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걸 위하여 복음을 지금 다시 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19절에 복음에 대한 이제 18번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복음으로 인하여 그 제대로 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맞아요. 예전에 복음을 전해놨는데 엉뚱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까먹게 되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산의 수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번째 복음은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다시 또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해산의 수고로움을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빨리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 말고 복음을 다시 붙잡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권면하면서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인데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누릴지라도, 아니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그 수고를 내가 해야 돼도 다시 전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복음으로 빨리 돌아오십시오. 따라서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것은 수월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산의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전도하신 분들과 또 전도하실 분들
잠깐 전도자 모임이라는 걸 가졌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 한번 하는 게. 그 영혼 한번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 힘든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그게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해산의 수고를 동반하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해산의 수고가 따른 일이다 라는 걸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말씀을 근거하여 권면합니다. 해산의 수고로움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이게 이 해산의 수고 뒤에 이 언성을 높인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냥 짜증 섞인 소리로 왜 그렇게 안 하느냐가 아니라 안타까움에 해산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산모가 산통 가운데 소리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외침이다 라고 저는 20절의 소리 지름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와 그런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시기를, 그래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 복음의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바로 그들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시면서 한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